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준비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준비된 10월이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아주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망하는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많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치고 또 두려웠고 힘겨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은혜의 담배로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오늘 예배, 일부 예배, 3교회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아버지와 마음 깊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같이 아버지 동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많은 시련 가운데 많은 어려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중에서도 정말 한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심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픽스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만나주시고자 하나님 또 이렇게 모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하실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실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우리 많은 이들의 고백이 되겠지만 이 처음 지으신 분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일본 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나 촉박한 그 땅에 정말 오랜 시간 선교하고 오랜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메마른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한탄하고 힘들 때에 이 찬양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리라.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언제 이 모든 상황이 끝날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너무너무나 일본에 가고 싶어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에 갔을 때 자기가 교회를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심는 데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들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모자라 열매 맺는 웃음소리 가득한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특별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작년 28주년 우리 장로 임직도 했고 또 29주년이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됐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입니다. 우리 11시 2부 예배 후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1층 우리 친교실에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는 말라기 1장부터 마태복음 2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대표해서 이영경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를 온전히 씻겨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아버지 어려운 것들을 겪어나가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오직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1부 예배에서부터 2임 예배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수정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성령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지단이 온전히 아버지의 기도의 불길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준비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아버지 하나님 옮겨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왕성하고 강성한 축복을 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뜻을 알아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연단되어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쌓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잘 쌓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겨울을 난 나무처럼 단단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 좀 거리가 멀지만 서로 돌아보며 인사들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 흔들어서 우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기간 집안에서만 머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람이 그리울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집안에 있지는 않지만은 목양실에 혼자 온종일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받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상처는 알고 보면 치유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산상수훈의 8복 중 4개의 복 선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복되도다 너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너 줄인 자여, 복되도다 너 우는 자여, 복되도다 너 박해받는 자여. 이 8복은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를 향한 희년의 선포라고 했지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선포된 포로 해방령이요 사형수에게 내려진 사면령이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로 말한다면 빚 탕감의 선언이요 국가로 친다면 독립선언서라고나 할까요? 자신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 산상수훈은 곧 굿뉴스,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고 환자이면서도 병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야 하며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발로 밟아버리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잠시 다른 생각하시다가 듣지 못하신 분들과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이 기억력이 빨리 소화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구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2번, 마음에 은근히 부담이 느껴진다. 3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4번, 아무 생각이 없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산상수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켰듯이 신약 성도들은 이 산상수훈을 세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 행위를 규제했다면 신약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까지 규제하는 것처럼 말이지.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의 이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원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원수 없어요?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지. 그 말일까요? 저는 원수가 많습니다. 다 왼수입니다. 다 왼수. 자식도 왼수, 성도도 왼수, 전부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원수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막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사고치면 꼭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요. 저놈의 새끼는 산지장골 호랑이가 와서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저주도 들어봤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분들 축복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축복하지 말라고 해도 축복하지요. 우리 엄마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뺨을 때렸는데 젖밤 돌려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 약 올리나 하며 더 화를 돋구지 않을까요? 그도 빼앗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주면은요, 바바리면 돼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지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와서 더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 얹었을까요? 율법의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운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온갖 규례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짓눌려 있는, 율법에 짓눌려 있는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주면서 너희들 이 행동뿐만 아니라 너 마음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갖다 얹었을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얼핏 보면 행위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라고 할까요?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은 뭐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앞에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이제 산상순이 시작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동해 보복법으로 모세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되었기에 율법은 이런데 복음은 이렇다 하는 형식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지 않고 너희 듣는 자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너는 무조건 해, 하면 복, 안 하면 저주, 이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까지 지키라니 가능이나 한 소리입니까?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거를 알게 되면 산상수훈은 부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의 나팔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알고 보면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빚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말이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들어오면서 저 헌금함에 넣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떻게 그 큰 빚을 탕감받았을까요? 그 빚은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이었는데 말이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종이 그 빚 탕감받은 것은 전적인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이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이 금액은 지금으로 친다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약 60억 달러 정도입니다. 뭐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내 머릿속에 그런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봉 10만 불을 받는다 했을 때, 뭐 10만 불은 적은 금액 아니죠? 연봉 10만 불을 받는다 했을 때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을 20살부터 70세로 잡았을 때 50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년을 연봉 10만 불로 계산하면은 얼마죠? 그것도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되나요? 50 곱하기 10은 500만 불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벌 수 있는 금액, 물론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안 치고 뭐 또 행운 또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한 500만 불 정도 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평생이 500만 불. 자, 그러면은 60억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 대에 50만 불을 벌었어. 그러면은 내 자손 10대까지 내려가면은 얼마나 될까요? 500만 불에 10배니까 5천만 불이 되겠죠? 그러면 100대까지 가면은요, 100대. 5억 불이 되겠죠? 1000대까지 가면은요, 50억 불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1000대까지 안 쓰고 벌어야 되는 돈이 50억 불.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6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영혼을 빚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은혜로 상속받은 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행운하여 복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하의 인사 한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복등이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복받은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뭐 복권 되려고 막 그걸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벌써 다 당첨된 사람이 당첨된. 이 사실을 머리에 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일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스러워집니까?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미워질 겁니다. 더 미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형제가, 성도가, 직장 동료가 원수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네가 바로 나의 미워하였다는 자였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나의 미워하는 자였단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선대했지. 너는 저주받은 자였단다. 그런데도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너를 축복했지. 너는 모욕받는 자였지. 그런데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너는 모욕적인 뺨을 맞을 자였지. 그런데 그 뺨을 내가 맞았단다. 너는 옷벗김을 당해 수치를 다 드러낸 자였지. 그런데 내가 옷벗김 당함으로 너의 수치를 덮어주었단다. 여러분, 창세기의 짐승의 옷벗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옷벗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의롭게 서는 겁니다. 계속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으로 말한다면 바로 나의 원수요, 미워하는 자요, 저주하는 자요, 뺨을 치는 자이지요. 비유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고 뺨을 치면 도로 되갚아 주었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고 소돔에서 나왔다가 되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곧 원수, 뺨을 치고 저주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그것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미워지는 사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란 사실이지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미워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어 놓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너희는 이런 큰 은혜 받은 자이니 너희 삶 가운데 원수가 있거든,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그 원수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내가 머물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원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였고 내 옷을 달라는 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앞으로 원수 막 미워하면 막 그것 하려고 막 용 쓰지 마십시오. 용 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힘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걸 통해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처음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나팔. 처음 불었던 이 구원 나팔, 포로 해방령을 다시 백단이라용 빚진 자, 원수, 미워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작은 나팔로 나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란 사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날개 안에 오렴, 날개 안에 오렴,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마음이 변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그 자리에 돌아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다시 첫사랑의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담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0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원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의 힘이 연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자리,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